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임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광일 권사님, 이정혜 자매님,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마음에 부어주시고 삶에 부어주시고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축복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다 하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확실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우리가 손목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에 우리가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향기가 그냥 우리 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방에 그 향이 확산되어 갑니다. 자, 그런 뜻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에 가득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던 과정 중에 일부를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 운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방해가 있었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계획했던 일이 많지요. 우리가 삶을 사는 거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렇게 충분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계획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포기하고 쉬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셨던 일 중에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여러 가지 외적이나 내적인 자원이 부족해서였을 것입니다. 부족할 때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 능력이 부족할 때 일이 멈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부족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 낙심에 빠져서 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낙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낙심은 남들과 비교할 때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나는 참 이런 부분 너무나도 부족해. 비교에 따른 우월감은 때로는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열등감 때문에 낙심이라는 마음의 병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잘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주신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로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만도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오랫동안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인내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을 경계하고 불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였지만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생명을 넣은 수고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열매가 없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힘든 일만 계속되죠? 이럴 때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삶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불평과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세요.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을 극복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천국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고 우리 영혼에 솟아나는 거룩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의 본질이 영적이고 내적인 생명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됨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내면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첫 번째로 내적인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내적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외적인 모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모두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하고 큰 일을 감당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함을 주시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모두 제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 흘러 넘쳐서 주변을 파괴할 법이 없는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을 다 뒤덮고도 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때로 낙심에 빠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단단히 박힌 영혼의 다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부지런히 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한 것을 열매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은 확신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스스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19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낙심에 빠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손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더욱 굳세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과 낙심, 궁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외적인 환경에서도 도와주셨음을,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그들 내면에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진동시킴으로 문이 열리는 역사, 역전시키는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내적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전 인격적으로, 전 환경적으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실 때 오늘도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낙심이라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힘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이 웅덩이에 빠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려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새벽 집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을 허락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전환경적인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사모합시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오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낙심에 빠져서 아버지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도움이 되시는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도 저의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